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연초가 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10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연초가 되면 이런저런 올 한 해에 1월달엔 무엇을 하고 또 여름철에 가을철에는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들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계획들이 있었죠. 특히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되면 아예 일일 생활표를 아예 작성을 하죠. 몇 시에 기상, 언제 밥을 먹고, 또 휴식 시간은 얼마고, 또 언제 공부를 하고, TV는 언제 보고, 그렇게 해서 취침은 언제 하는 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작성을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획은 계획이고, 또 우리 그것을 하려면 저 친구들이 바깥에서 홍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그러한 미래의 분명한 비전과 또 꿈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고 또 직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현실과 부딪힐 때에 믿음이 다 휙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조차도 잘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슴 뛰는 그러한 비전들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지난주에 은혜 드셨죠? 우리가 가슴 뛰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99세에 99세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은 놀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99세지만 너로 하여금 이후의 삶을 가슴 뛰는 그러한 일을 내가 계획을 하고 있어.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래서 그 언약을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몸에, 아브라함 몸에다 새겨주신 게 뭐냐?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깊은 영적인 은혜에 한번 깊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언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셔요. 9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다시 왜 읽으시려니까 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볼펜으로 여러분 성경에다 표시를 하세요. 지키고, 지키라. 따라합시다. 지키고, 지키라. 지킨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고 실천해라. 그래서 검증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표현이에요. 표현.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대우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있는 신앙은, 검증받지 못한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검증되지 않는 신앙. 여러분, 모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을 하죠. 뭐 차도 생산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하는데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느냐? 검수대를 통과합니다. 그 검수대를 통과할 때에 규격에 맞게 검사가 되지 않는, 그 검수대를 통과되지 않는 물품은 절대로 상품의 가치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검증된, 그 검증을 어디에서 되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이 흥분될 만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될 것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진 그러한 믿음의 상품을 들고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직장에서 믿지 않는 회사 직원들, 사장님과의 부딪힘 속에 이것이 검수의 과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검증된 그 믿음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언약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지 말고 지켜라, 실천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천해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검증받아라. 여러분, 나만 잘하는 신앙은 그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공동체와 그 백성들 전체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전체를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검증이 되느냐? 함께 어우러지는 신앙 생활 속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식 신앙,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이 신앙 자체가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완벽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철저하게 율법 가운데에서 요만큼도 벗어나지 않아요. 안식일 날은 2km만 갑니다. 그래서 2km가 딱 되면 자로 딱 재봐가지고 2km가 되면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아요.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머리를 깎아도 요 11조는 남겨납니다. 그래서 요 위로 뛸 떼는 거예요. 머리를 깎아도. 냉장고 물 하나 이거 손으로 이걸 닫질 않아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전무합니다.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을 품어 안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직분을 가졌는데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성향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품지 못하는 그 믿음은 부도난 신앙이라 말이에요. 부도난 신앙. 전혀 검수하지 못한, 출품할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뀌어주시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너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할 거고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영원한 기업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할렐루야. 신앙은 나 하나의 신앙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이 내 가정으로 이동이 되어야 돼요. 믿음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데 부부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거 부도 맞은 신앙입니다. 직장에 갔는데 도저히 직장 상사의 그 말을 내가 수납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사표를 쓰려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거 부도 맞은 신앙인 겁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부딪힘 속에서, 시험대에서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때에 합격 딱지가 붙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동생 야고보 사도가 있죠.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육신적인 형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때 확증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그동안에 배우고 들었던 것을 실천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예루살렘의 초대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 순교자의 반열을 들어가요. 그리고 죽기 전에 쓴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 뭐라고 써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삶으로 엮어내지 않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 죽은 사람은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제가 우리 성도들 그렇고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러보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조금만 이렇게 타격을 가해도 뭐 아프다, 뭐 여기 쑤신다, 뭐 어디가 아프다 큰 난리 치던 분이, 또 저희 여동생이 먼저 이 유방암 때문에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제가 여기 수원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그 고통을 얼마나, 하여튼 목이 너무너무, 그리고 오죽하면은 이 진통제를 마약을 주더라. 마약. 그거를 먹어야, 이게 또 너무 자주 먹으면 이게 또 이제 점점 줄어들까봐 그 고통을 혼자 감수를 하는데요, 잠을 못 자고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딱 죽으니까 그냥 뭐 통증이 뭐 그냥 쭉 그냥 침대에 들어 눕더라고. 그렇게 그 시어머니께서 저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는요,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반응을 합니다. 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라이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죽은 믿음은 교회가 뒤집어지든 말든 반응하지 않아요. 여전도에 바자회를 하든 말든 뭐 어디를 나가든 말든 교회에서 뭘 하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러나 계속해서 아이고 전 믿음도 없네, 아니,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전할까, 이렇게 해서 땀박땀박 정죄만 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은 유대인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하얗게 분가루로 발라있는데 속에서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들었으면 한번 실천해 볼 때 힘들죠. 물론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힘드는 과정, 핍박도 받고 욕도 먹어요. 그러나 그 욕을 먹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죽은 하나님인지, 그 실천 과정 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머릿속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제사장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 우리가 들어도요, 실제로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아멘 아멘 해도 실제로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막 어지럽히면 어느 놈의 시기나 막 그냥 하면서 이번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튀어나옵니다. 직장에 가보세요. 사장님들에게 이리저리, 또 동료들에게 끌려다녀서 또 그래도 뭐 이런 것도 한번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안 그런 척 하는데 제가 다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휙 지나가면요, 아주 좀 하여튼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샥 지나가면은 약간 좀 기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렇지만은 저는 그 내색을 안 하죠. 내색을 안 하지만은 알죠. 저도 잠깐 여기 이 담배 피는 곳에 이렇게 잠깐만이라도 앉아 있다 보면은, 맡아보면은요, 막 이게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근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러한 환경들을 뚫어내는 살아있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의 터전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때는 내가 목사인지, 내가 장로인지, 내가 권사인지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도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언약의 증표를 바라보면서 새 힘 얻으라고, 네가 누군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새겨 놓으신 게 뭐냐? 그게 할례의 증표라 이 말이에요. 할례의 증표.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동그라미 두 군데합니다. 포피, 표징. 따라합시다. 표피, 표징. 표징이 뭐예요? 심볼. 다시 말해 증표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종이 같으면 그냥 타버리죠. 근데 내 몸에 확 새겨버리면, 이거는 빼도 박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필이면 어디에다 세워놨느냐? 기왕이면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십자가를 갖다 이렇게 확 지져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보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직 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아직 없으니까 여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기다가 십자가를 갖다 이렇게 딱 새겨놨으면 다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직 덜 자녀네요. 덜 자녀. 금방 알잖아요. 아니면 여기 팔뚝에다 써놨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언약을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한번 뭘 가져해? 자, 봐봐. 여기. 이렇게. 문신 새겨놓듯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랑하기도 좋고, 내가 늘 이렇게 바라보고 시계 보듯이. 아니, 근데 하필이면은 여기 어디다가 포피에다가 새겨놨어요. 포피가 뭐예요? 말하기도 좀 거시기 하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남자 성기입니다. 남자 성기에다가 그 포피를 잘라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의 증표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그 좋은 데도 많거늘 차라리 여기 귀를 좀 뚫든지, 코트레를 여기다 코를 여기 걸든지 그러시지. 아니 하필이면 그 아주 미묘한 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을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 지금서부터 좋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앞으로도 한두 번 더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옆에서 졸고들랑 이거로다 콱 그냥 찌르고, 이건 꼭 듣고 가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할례는요, 누가 대신 받을 수 없는 나만의 표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할례를 받았고 할아버지가 할례를 받았으면 그 후손 내가 태어날 때에는 그 생식기가 할례가 받은 상태로 그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푹 덮어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 여자들은 잘 모르시나 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애를 낳았으니까 알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내가 예수 믿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자식이 저절로 예수 믿는 놈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자녀는 본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대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표식이에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 저도 강릉에서 군대 들어가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병원 이름이 고려병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군대에서 할례를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래 잡는다 그래요. 고래 잡는다. 그게 고려병원에서 고래를 잡고 왔는데
이 마취가 풀리니까요, 얼마나 아프던지 정말 죽겠더라고. 정말 이러다가 뭐 말도, 이 피가 온전히 다 이게 그냥 생쌀을 그냥 베어내 버렸으니까 피가 거기로 쏠리니까요, 이거는요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저는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과거에는 이게 뭐 마취제가 있었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칼이 그렇게 예민합니까? 그냥 생쌀을 갖다가 그냥 질겅질겅 쓸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들러붙어 있는 불필요한 그런 죄덩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쓸어내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는 질겨요. 그리고 내 속에 숨어 있어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은 그것을 쓸어낼 때 그 아픔을 감수하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져도 교회가 뭐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증표를 가진 나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믿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랑할 수 없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자랑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자랑 좀 해봐. 자랑? 근데 봐주춤만 이렇게 하지 그걸 어떻게 그거를 보여주냔 말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보여줄 우리 용기 있는 분 이 앞으로 한번 좀 나와보세요. 어디? 이거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업을 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걸랑.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물로 우리가 받은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 예민한 곳에 증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은혜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네 번째는 이 언약의 표의 의미는 너는 정욕적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의 그 생식기는 뭘 상징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원초적 본능이잖아요. 원초적 본능이에요. 이건 본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우려면 내가 죽어야 돼. 죽으면 본능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표시를 거기다가 해놓으시게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학식이고 교양이 있어도 여러분, 교양이 있고 많이 배우고 도덕적인 사람이요 아주 교양 있게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옛날에 그 보세요. 수아핑이라는 의사들 보세요. 법률가들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돈 많이 버는데 부인들하고 남편들끼리 저기 어느 이런 데 가가지고 마누라를 바꿔치기 해가면서 섹스를 즐겼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그놈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그런 본능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생식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를 해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본능이 나를 주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본능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이때는 아멘이 팍팍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본능은 알면 안 해봐요. 본능은
본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파고들어서 그 쓸데없이 덮어있는 여러분들의 그 죄를 숭덩숭덩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식기, 생명이 제대로 그 죄의 꼬풀로 뒤덮여 있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이 얻어지고 후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덮어있는 한. 여러분, 생식기가 이렇게 그 표피로 덮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오물이 끼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자궁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궁이 썩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뒤덮여 있는 상태로 우리 가정 내에서 뭔가를 살려보낼 때 그 속이 썩어가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언약의 표로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례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게 이겁니다. 너에게 언약의 표시가 있느냐? 한번 옆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약의 표시가 있습니까? 자, 이제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읽으세요. 좀 말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자, 여기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종으로 팔려온 사람도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을,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문을 개방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잘라내는 거죠. 생식기를 뒤덮고 있는 그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잘라내려면 어떻게 하나? 두 가지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의사의 손에 잡혀야 돼요. 자, 누우세요. 그러면 누워야 됩니다. 바지 벗으세요. 제가요, 그 수술을 하는데요, 간호원이 계속 저를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간호사가 바지 내리세요 가지고 그냥 엉덩이만 보여줬죠. 하더니 안 나가, 이 아가씨가. 쭈삐쭈삐 이제 바지 내리세요. 아니, 아가씨는 안 나가요? 저도 집도해요. 아니, 왜 아가씨가 여기 있어요? 아이고, 저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받으려니 어떻게 해요? 그냥 바지를 내리고요, 침대에 그냥 벌렁 누웠어요, 제가. 예, 그리고 마취를 하니까는 하더니 하더니 툭 그냥 금방 잘라내가지고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리고 이제 입고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러운 죄가 잘라지려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의 손에 절대로 붙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는 부도난 성도입니다. 부도난 성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쭉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적나라한 나의 죄성을 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대수술을 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숭덩숭덩 잘라낸단 말이죠. 두 번째는, 할례에는 굉장한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내 살점을 베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성향이 있어요. 나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기질. 예.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할례는 옛날처럼 이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할례는 우리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예,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가볼까요? 한번 봅시다. 직접 한번 읽어봐야 이제 뭔 말인지 알 테니까.
로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빨리 찾으시고 로마서 2장 28절 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기다 아니다. 네, 표면적으로 이 성기에 그 덮여 있는 것들을 잘라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다. 그거는 하나의 표징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할례는 뭐냐? 29절이에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받으라고? 마음에 받으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마음을 잘라낸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 표리부동한 사람, 그냥 그 더러운 것들을 뒤덮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죄성을 그냥 품고 사는 사람. 그러니 무슨 거기에 생명이 잉태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자궁으로 들어가니 그 자궁을 썩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쉽게 설교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이 죄성을 잘라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이거 보통 죽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죄성과 부딪힐 때에 오늘도 목사님이 나를 또 찌르네 이러고선 마음을 확 접어버리고 푹 일어나면은요, 내 안에 할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내 마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파고들어서 그 더러운 것들을 숭덩숭덩 썰어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예, 피가 나겠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물어지고 새 마음이 될 때에 그 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놀라운 정말 변화될 것 같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살만 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의 그 기업들이 우리 안에 비로소 생명의 놀라운 축복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자랑할 수 없어요. 이거는 꺼내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그것이 변화된 것이 나는 느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왜요?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 믿음.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으로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부도난 믿음입니다. 가스가 새가는 거예요. 가스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기 입구에 안전기가 있어요. 이만한 거요. 또 2층에도 그렇고 우리 집에도 그렇고 이만한, 거기에서 가스가 새면 경보가 울립니다. 삐용 가스 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잖아요. 예, 가스 경보에도 달아놓지 않고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가스는요 무색 무취입니다. 냄새도 안 나요. 색도 없어요. 예, 그래서 스위치를 이렇게 탁 누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가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딱 누르는 순간 빵 하고 그 집 전체가 다 그냥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나 혼자 내 안에 이게 은혜가 새어나가는 줄을 모르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계속 은혜는 흘러나가고, 경보기가 울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보기를 확 눌러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독불 장군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꽝 소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꽝 소리가 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지금 새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정이 새고 있고 잘못된 것이 새고 있음에도 그냥 방치하니까 결국은 꽝 터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워요 나라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그냥 몰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가 은혜가 새고 있는지, 믿음이 새고 있는지 그걸 그대로 방치되면 잠시 후에 날소리는 꽝소리입니다. 꽝소리. 오늘 반드시 이 경보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불필요한 그런 더러운 나의 죄악들을 과감하게 말씀의 가위로 검으로 숭덩숭덩 잘라내는 용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그러나 반드시 이 일을 거칠 때에 그 누구도 아유 당신이 무슨 권사야, 당신이 무슨 목사야, 당신이 무슨 장로야, 웃기지 말어.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여러분 제가 목회가 완벽해요? 그동안에 얼마나 실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왜 설교 때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이거 제가 하여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그 잘라낼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잘라낼 흔적. 그래서 아무런 흔적, 이것을 바라보고 힘들 때마다, 이건 누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잘라진, 담배가 잘라지고 술이 잘라지고 우상이 잘라지고 내 못된 성격이 잘라지고 이 자아가 잘라지고, 그래서 변화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서 은혜 받고 복을 누리는 이것을 나는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새기시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증표가 여러분 안에 새겨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우리는 작심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아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다 쏟아내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할례의 표시로 아예 새겨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라낸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백성, 복된 자녀로구나 생각하게 하셔서 절대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